시겠습니다. 시작.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쯧쯧쯧 엉망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계십니다. 창세기는 국민 만들기, 출애굽기는 법을 주셨습니다.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한 목록이 레위기,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의 땅을 찾아서 들어가는 곳,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복해야 되죠. 이 정복 과정이 여호수아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사사기까지가 오늘 배울 범위가 되겠습니다. 먼저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주신 적이 있으신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은 외국이잖아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어떠한 정보를 주신 적이 있으신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가나안 백성들을 다 죽이라고 하셨는가? 진멸이잖아요. 어린아이들까지. 이 질문을 가지고 레위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레위기는 읽으면 어려워요. 그리고 딱딱하죠. 지루합니다. 그런데 오늘 막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 지점에서 읽어보자는 게 성경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 읽어진다는 겁니다. 레위기는 어디에서 발생했어요?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법 주시고 언약 맺고 법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만들라고 해서 성막을 만들어서 봉헌했습니다. 이때 발생한 게 레위기가 됩니다. 레위기는 성막에서의 성결법 그리고 제사법입니다. 우리는 레위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정보라는 차원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큰 1번은 정체성 교육을 위한 정보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신인관계와 인인관계가 되겠죠. 레위기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레위기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왕이십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관계를 설정해 놓은 것이 선악과였죠. 선악과 나무를 안 따먹고 놔두는 거. 그런데 사탄의 네 가지 거짓말이죠. 죽지 않는다, 눈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는 네 가지 거짓말은 이 세상의 사상, 종교, 철학이 되어서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해서 죽음이 왔죠. 이 죽음의 관계를 다시 연결해 주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으로 제수해 주신 것이 바로 제사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요 제단을 쌓으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제사 방법을 주신 것이 바로 레위기죠. 첫 번째는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제제, 속건제가 되겠습니다. 레위기 6장부터는 이 제사를 각 규례대로 이렇게 지내라. 그러니까 번제는 이 규례대로, 소제는 이 규례대로 지내라 하는 각 제사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는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 대한 위임식이 나와요. 9장은 위임받은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는 것이 나오죠. 10장에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어요. 이름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죠. 그러니까 임의대로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라. 왜냐하면 제사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절기입니다. 절기는 역사가 되겠죠. 문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일을 후손들로 하여금 계속 알 수 있도록 그 교육을 계속해서 오고 오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교육을 하라는 겁니다. 레위기 23장입니다. 안식일 그리고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과 같이 7개의 절기가 나옵니다. 이 절기들을 통해서 이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네 자손들에게 이 절기가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해줬는지 그 일들을 가르쳐서 계속해서 교육하라는 겁니다. 그 교과서가 레위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책임을 지시는가? 그러니까 큰 2번은 먹고 사는 기본적인 일상을 책임지겠다는 정보입니다. 의식주가 되겠죠. 레위기 11장부터는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식품위생가가 되겠습니다. 레위기 12장은요 아이 낳은 여인에 대해서
산부인과에 해당되겠죠. 13장에는 피부과입니다. 종기라든지 뭐 백선, 뾰루지, 화상으로 인한 거, 거기에 또 곰팡이균이 생기잖아요. 심지어 대머리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피부과에 대한 그러한 규례들을 다 적어 놓으셨습니다. 14장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풍토병, 그리고 곰팡이균으로 인한 전염병이 되겠죠. 유출병과 같은 거, 이 일들로 인해서 전염이 되면 백성들이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세세한 규례를 주시면서 제사장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이것을 보고 격리를 할지, 또 얼마만큼 격리를 해야 되는지 백성들을 위해서 살피는 일들을, 그 직무를 제사장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큰 3번은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입니다. 레위기 19장에 해당되겠습니다. 레위기 19장부터는 보시면 사회정의법입니다. 사회정의법은 그 폐하법이 되겠죠. 폐하법, 모퉁이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농사의 소산물을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사회 약자들, 거류민, 고아, 과부와 같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또 3년에 한 번씩 또 다른 11조예요. 이거 다른 11조를 모아서 그것을 통해서 사회 약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게 되겠습니다. 또 외국인 법도 있어요. 너희들도 애굽에서 외국인이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학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법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 손해배상법도 있어요. 남의 물건을 훔쳤다든지 남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5분의 1을 다해서 갚으라는 거죠. 그리고 동일보복법입니다. 동일하게 보복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한 대 맞으면 2대, 3대를 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유입되면 그 사람이 죽도록 때려주고 싶은 게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대1 보복, 네가 당한 만큼만 갚아라.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깔린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위기 25장부터 나오는 것은 토지법이에요. 이 빵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경제 원리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토지에서 나오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토지의 원래 주인은 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류민이고 동거민이니까 6년 동안은 파종을 하라는 거예요. 수확도 하라. 그렇지만 7년째는 파종도 하지 말고 수확도 하지 말라. 스스로 난 거는 사회 약자들의 몫으로 주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희년법입니다. 오전 예배 때 희년에 대해서 목사님 잘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의 원래 주인에게 그 토지를 돌려주라는 게 되겠죠. 부의 공동 분배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많은 법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왜 가나안 땅 사람들은 죽이라고 하셨을까요? 이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까지 다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레위기 18장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18장은 우리가 지금 볼 때에 창세기 12장을 많이 강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이렇게 확실한 분기점이에요. 여기는 분명한 경계가 있습니다. 두 나라가 갈라지는 분기점이듯이 이 레위기 18장은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의 사상, 종교, 철학의 분명한 경계가 되는 분기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첫 번째는 사명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가 3절입니다. 애굽 땅의 풍속, 가나안 땅 풍속, 규례 그런 거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4절에는 내 법도와 규례를 따르고 다른 것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5절에도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고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확인 또 확인하면서 도장을 꽝꽝꽝 찍으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먼저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또 18장 24절입니다. 땅을 스스로 더럽히는 일들을 하지 말라. 이 일들로 인해서 그 땅이 더럽혀졌고 그 땅이 그 거민들을 토해냈다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일들이 살고 있는 주민들, 그러니까 현재 가나안 땅 거민들이죠. 그들이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너희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스러운 풍속 그들 하나도 하지 마라. 땅이 더러워져서 그 사람들처럼 너희들도 땅이 토하여낸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가정한 풍속 하나도
따르거나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한 번 더 강조하는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중요한 이야기는 세상에 있는 거, 가나안이나 그리고 애굽이나, 그러니까 뭐예요? 가나안, 애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곳에 있는 종교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런 것을 하나도 따르지 마라.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 또 강조를 하고 계실까요? 18장 6절입니다. 6절부터 23절에 해당되겠습니다. 6절부터 23절 부분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까운 살부치를 접거나 해서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내 아버지의 몸, 내 어머니의 몸, 그리고 내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여자, 그러니까 친어머니가 아니라 계모가 되겠죠. 내 누이의 몸, 아버지의 딸, 내 어머니의 딸을 집에서 낳았든지 낳아서 데리고 들어왔든지, 또 내 아버지가 낳은 딸이나 내 딸이 낳은 딸, 내 아들이 낳은 딸, 내 딸이 낳은 딸, 그러면 친손녀, 외손녀가 되겠죠. 고모, 이모, 삼촌이 데리고 사는 여자, 그리고 내 며느리, 형제의 아내죠. 형수나 제수, 그리고 또 다른 여자를 데리고 사는데 이 본인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 여자와만 관계된 친손녀, 외손녀라 할지라도, 그럼 관계가 조금 먼 것 같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또 내 아내의 여자 형제들, 그러한 여자들을 몸을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친상간하지 말라는 게 되겠죠. 우리가 이집트에는 본처가 낳은 딸, 그리고 후처가 낳은 아들 결혼했잖아요. 이들은 이복남매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20절에는 내 이웃의 아내와 간통하지 말라. 21절에는 내 자식을 몰래에게 희생제물로 드리지 말라. 아니, 자식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잖아요. 그 어린 아이를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복 받으려고, 복을 받으려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22절에는 여자와 교합하듯이 남자와 교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입니다. 어떤 종류의 짐승과도 교접하면 안 된다. 동성애 하지 마라, 수간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물란 행위다. 더럽고 가증스럽고 역겨운 이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가나안,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보지 않은 땅이지만 그러한 일들이 가나안에 가득 찼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내 위에 있는 이러한 수직관계, 주종관계가 싫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래라 저래라는 명령 듣기 싫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사람, 인정하지 않는 사람, 두 분류의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의 모양대로 남자신 여자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바알, 다곤, 그모스, 몰록은 남자신이에요. 바알은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니까 비를 주관하는 신이죠. 다곤은 하체가 물고기 모양이에요. 그모스, 몰록은 어린아이를 인신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아세라, 아스타롯은 여자신입니다. 1909년 오스트리아 빌렌도르프라는 지역에서 발견된 거예요. 이거는 구석기 시대 유물이라고 하거든요. 철도 공사를 하면서 발견됐답니다. 출산의 비너스예요. 여자의 신체적인 특정 부위를 더 부각시켜서 제 손 한 뼘 정도나 이것보다 절반 정도 크기,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이것을 아이 못 낳는 여자들이라든지 아들 낳게 해달라든지 출산 관련된 종교 행위를 하는 데 쓰는 신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통칭하는 대명사가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스타롯, 그러니까 남자 여자신이에요. 남자 여자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인간의 총체적인 딜레마, 바로 죽음이죠.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존재가 필요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만들어낸 신이죠. 신존재는 정령 숭배 사상입니다. 모든 사물에 다 신이 있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는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비가 오고 또 심판을 당하고 사람을 죽게 되고 또 천재지변적인 일들, 폭우라든지 또 지진, 이런 화산 폭발 같은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더 가중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땅에는 땅신이 있다, 산, 바다, 돌 할 것 없이 모든 사물에 다 신이 있다고 생각한 게 정령 숭배 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최고의 신이 누구냐는 거예요.
해라는 태양이라는 겁니다. 해는 저녁에 지고 아침에 떠오르고 또 지고 떠오르고 또 떠오르고 또 떠오르고 또 떠오르고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윤회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이 순환 원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바라기 꽃잎 모양처럼 돼 있는 것이 바로 순환 원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그러한 바로라든지 또 마르둑 있죠, 바벨론. 일본에는 천황숭배 사상,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염제, 불의 신 해서 그러니까 붉은색을 자기네들이 복을 받는다고 해서 붉은색이 자기 중국 사람들의 상징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요 해맞이 해돋이 하잖아요, 그죠? 난생설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뭐냐면 태양 숭배 사상이 근거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에는요 600만 개가 넘는 그런 신이 있어요. 인도에는 1억 개가 넘는 신이 있어요. 그리고 네팔에는 3억 3천 개가 넘는 신이 있습니다. 동서양의 종교가 만나는 지점, 그게 인도와 네팔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겐지즈 강이에요. 네팔에 있는 건데요. 이집트의 나일강을 생명의 강으로 섬기듯이 이들도 이 강을 생명의 강으로 섬기는 거예요. 어머니 품과 같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 강을 성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죽고 나면 시체를 메고 와요. 그리고는 이 강에다 발을 먼저 담근 다음에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이렇게 여기에다가 장작을 쌓아놓고 이 강가에서 화장을 하는 거예요. 화장을 하다 보면 여기 사람 발 모양 같은 게 보이시죠? 이 나무가 많아서 다 타면 되는데 다 타지 않고 발 조각이라든지 손 조각이라든지 뭐 심지어 머리가 될 수도 있겠죠. 다 타지 않아도 이들이 믿고 있는 이 강에 버려요. 그러면 시체가 조각들이 손 조각, 발 조각 둥둥 떠다니는 곳, 그러면 시체 썩은 물이 같이 유입된 곳이잖아요.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 이곳에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이것을 생명의 강으로 섬기기 때문에 양치도 하고 그리고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하고 상수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들의 마인드가 뭐예요? 그들이 생명의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윤회, 그걸 믿기 때문에 이들은 시체가 썩었다는 물로 생각하지 않고 생명수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상수로 사용해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이들의 세계관이 되겠죠. 바로 문화는 종교가 뿌리내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살아있는 여신이 있다고 해요. 이게 꾸마리예요. 꾸마리라고 하는데 남자들이 아침에 가서 이 꾸마리의 눈을 보면 복이 들어온다고 해서 여기 밑에 가서 신이시여 나오시오 하고 부르면 이렇게 여자아이가 내다봐요. 그러면 이 여자아이 눈 보면 복 들어온다고 해서 남자들이 아침에 많이 온대요. 근데 신이 피를 보면 안 된다 해서 초경을 하면 이 여자가 쫓겨나요. 그러면 공부도 할 수 없고 결혼도 할 수 없는 비운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들의 가정에서는 이 아이가 꾸마리였다는 것이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아데미 여신이죠. 아데미 여신의 이 부분 풍요와 다산이 깔려 있는 게 되어 있죠. 수소의 고환이 24개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아데미 여신과 부처가 닮았어요. 원래는 동양 쪽에 서쪽에서는 여자신이었어요. 그런데 네팔, 인도를 거쳐서 오면서 남자신 부처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같은 거였어요. 수막새끼와 우리 신라 천년의 미소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부처의 이 얼굴을 만드는 거예요. 수막새끼와가 대부분 도깨비라든지 연꽃 모양을 그렇게 찍어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부처의 얼굴을 보고 이 장인이 그대로 얼굴 모양으로 그 미소를 따라 만들었다고 해서 아마 문화재 가치를 높이는 것 같습니다. 이 비너스가 인도 네팔 거쳐서 오면서 여잔데 남자 신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힌두교의 요기들입니다. 이들을 사두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믿는 것은 하빌사상을 믿어요. 하빌사상, 성경에 나오는 술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빌사상은 어떤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내가 내 의식으로서 어떤 것을 좌우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무의식 상태, 무아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다른 신존재가 나한테 들어와서 나는 나인데 내가 갑자기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신존재로 말미암아서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들이 마약을 하고 몽롱한 상태에서 김길동인데 김길동이라는 사람 속에 다른 존재가 들어와서 자기를 좌우한다는 거잖아요. 자기 이성으로 좌우할 수 없는 상태, 혼미한 상태, 그러니까 무아지경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마약을 섞어서 물담배 같은 거를 함을 통해서 환각 상태, 그 상태에서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뭐 술사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그걸 자기가 이렇게 신이 된다는 거죠. 신인 하빌 사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보면 남녀 호랑개교 같은 거라든지 또 아니면 연불할 때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두 문장이잖아요. 한 문장, 두 문장. 또 심지어는 학생들이 뭐 분신사바놀이 그런 걸 하잖아요, 그죠? 짧은 문장, 이 문장을 몇 시간째 계속 하게 되면 우리 뇌가 좀 이렇게 제대로 된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귀신이 임한다 해서 그런 귀신놀이도 하고 또 남녀 호랑개 믿는 사람들도 몇 시간씩 그렇게 주문을 외우는 일들을 하잖아요. 불교라든지 이런 다른 종교에도 방언도 있고 입신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그들 속에도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뱀이라든지 용은 성경에서는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그러한 동물들이죠. 그런데 힌두교에서는 이들이 순환 원리를 상징하는 성스러운 동물로 상징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힌두교 신전이에요. 힌두교 신전하면 어디에 우리 이 교회 같으면 예배당 이 외벽이 되겠죠. 바깥 건물 바깥 쪽입니다. 여기 이 네모 박스 안에 부분이 신전의 건축물 이렇게 건축되어 있는 밖에 조각되어 있는 이 모습이거든요. 이것을 확대해서 보면 연꽃도 있고 불상도 있지만 이 밑에 있는 이 부분이 다 뭐냐면 성행위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포르노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밖에 이 외벽에 신전이 있잖아요. 신전인데 다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고환이나 성기 같은 거 이런 것을 모시고 신전에다가 그것을 이렇게 차려놨다는 거죠. 이 문양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문양이 상징하는 내용은 남자와 여자의 성기가 결합된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있냐면 이게 계단이에요. 계단.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는 곳에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라는 거예요? 이들의 사상과 문화, 그들의 삶의 전부가 다 엄란하고 이렇게 성적인 거, 그러한 것이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에 뿌리 내려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문화하고 또 그 나라의 풍습이다 이러면 뭔가 모르게 이게 죄의식 같은 게 좀 희석되는 느낌이 있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종교들 뭐 퀴어 축제라 하면 축제라 해서 사람들이 충분히 이렇게 호기심을 유발시킬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끝은 뭐예요? 엄단 축제로 끝이 나죠. 엄단 축제가 그들의 결과라는 겁니다. 예배소는 앞에 보셨던 그런 아데미 여상, 컷 아데미 그 소동이 일어났던 곳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티르키예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요한 계시록의 무대가 되잖아요. 여기에 오늘날 티르키예가 어떤 모습이냐 하면 거기에 있는 관광 상품을 파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장이라든지 어떠한 상품을 파는 그런 곳에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마리아의 신상들이 다 있다 해요. 그걸 판매한대요. 길거리 이런 데서 이렇게 상품점에서 팔겠죠. 근데 실제로는 그게 뭐냐면 다 엄란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들 모든 사회에서는 이런 게 공공연히 다 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힌두교의 파교신 그리고 불교의 사천왕입니다. 성경은 창조와 질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들은요 성경에 역행하죠. 파괴를 잘해야 창조가 있다는 겁니다. 파괴의 신이 파괴를 잘해야만 창조가 있다. 그럼 뭐예요? 무질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역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팔이 많은 거, 사천왕은 다 들어보셨잖아요. 팔이 많은 거는 더 잘 파괴를 한다. 능력을 있다. 파괴를 잘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불교 탄트리즘입니다. 검광성이라고 우리 학생들 교과서에 이거 나와요. 여기는 라마 불교, 티베트 불교입니다. 그런데 원래 석가모니의 그 가르침을 따르는 불교는 수행 중심의 소성 불교입니다. 그런데 나가라주나라는 사람이 경전 중심의 불교,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배우러 갔다가 옆 동네 거를 배운 거죠. 그게 대승불교입니다. 이건 경성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불교가 대승불교예요. 불교계에 관련된 사람들, 그럼 뭐 대학교라든지 우리 같으면 신학교겠죠. 불교 그런 대학에서도 이미 그게 석가모니 가르침이 아니라 나가라주나의 가르침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기독교 같으면 많은 기독교가 있는데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말고 또 다른 이름의 교회가 있죠. 통일교회, 하나님의 교회, 또 뭐 있어요? 기독교 복음 선교회, 신천지 교회.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잖아요. 앞은 똑같아요. 앞은 똑같은데 결과물이 뭐예요? 결과물이 다 다르잖아요. 앞에 성경적인 용어를 다 가지고 왔지만 결과는 다 달라요. 뭐냐면 그들에 있어서는 예수 피로만 구원받는다. 자신이 재림 예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신의 피가 섞여야 된다. 피가름, 피섞임 이게 있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는
세례 이것과 같이 자기네들은 구원의 과정이기 때문에 죄의식 같은 거는 없어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풀이 딱 똑같은 풀이라고 해서 같은 풀이 아니에요. 열매가 다르면 이거는 분명히 다른 풀이잖아요. 그것처럼 종교의 신앙이 깔려 있다 하더라도 시작은 이 기독교를 시작을 해도 끝이 열매가 다른 결과, 그러니까 가난한 종교로 결과물을 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종교이겠죠. 이 라마 불교에 이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극치, 그러니까 구원의 클라이막스는 성행위라는 거예요. 학생들 교과서에 실려 있는 이 사진은 바로 성행위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종교가 어떻다는 거예요? 엄난하고 더럽고 가증스럽고 역겨운 콘텐츠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진멸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너희들은 거기 살러가는 것이 아니라 모델이 되기 위해서 들어간다. 여기에는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너희가 모델이 된다. 거기에 섞여 살면 분명히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싹을 자르면 또 풀이 싹이 자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사상, 문화, 종교, 뿌리를 뽑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사상과 문화, 진리를 심는 일들을 너희들이 하라는 겁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오늘 너희들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경계를 주신 점, 하나님 백성들은 하면 안 되고 이 땅에도 여전히 창궐하고 있는 가나안 문화, 그 땅뿐만 아니라 이 땅에도 지금도 계속 이렇게 가나안 종교는 계속 발전해서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한 교과서가 레위기라면 신명기는 노하우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는 지금 당장 이들이 2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중요한 정보를 다 요약 정리한 거, 그러니까 노하우 정보를 다 둔 것이 바로 신명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에 수읍 맞은편이라고 나와요. 수읍은 갈대바다라고 해서 히브리 명칭으로 홍해를 가리킵니다. 3절에는 40째 해 11째 달 첫째 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40년 11월 1일 모세가 모압 땅에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리고 정탐 사건이 나옵니다. 신명기 5장부터는 십계명 나오죠. 그리고 오제사, 칠절기, 그러니까 레위기 내용이 다시 요약 정리되고, 그러니까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입니다. 27장에는 이제 모세가 자기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2세대들을 향해서 보니까 이들이 자기가 편히 눈을 못 감겠는 거예요. 이들이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 배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가면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거기다가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고 합니다. 세겜에 가면 에발산 그리심산이 있어요. 거기에 각 지파들 나누어서 올라가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죠. 모세가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할래 안 할래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다짐을 받는 것이 모압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게 신명기 29장입니다. 31장에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저들이 배반할 것 같아 하나님 언약을 어길 것 같으니까 7년마다 면제년의 초막절에 하나님의 율법을 저 백성들에게 모아서 낭독해 주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 일들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 31장이 되겠습니다. 32장에는 모세의 애가가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거죠. 이 모세의 애가가 900년 후에 예레미야 시대에 이루어지죠. 이제 너보산에서 120세 된 모세가 죽음을 통해서 신명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모세 오경도 완성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책이 좀 독특한 위치에 있어요. 실질적으로 창세기 12장에서 출발한 이 하나님 나라가 국민 주권 영토죠. 영토를 정복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모양새를 갖추는 지점이 바로 여호수아가 되겠죠. 그런데 앞으로 나타나는 사사시대가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잖아요. 그 시대에 비슷한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문을 열어간다. 이때부터 설설 사사시대처럼 그 분위기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 여호수아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요단 동편에 지금 현재 있잖아요. 모세가 죽었지만 아직까지는 건너가지 않았어요. 이제 요단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 여호수아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처음에는 이 중앙부터 들어가요. 중앙부터 점령하고 밑에가 산지예요. 산지가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산지를 치고 그리고 위가 평지이기 때문에 위를 치고 이렇게 들어가서 밑에 치고 위에 치고 이게 전략입니다. 여호수아는 첫 번째 1장 1절에 보면 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자기가 리더로서 해야 되니까 몹시 떨리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1장 7절 8절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내 종 모세한테 내가 준 율법이 있잖아. 이 모세 오경을 네가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네 길이 형통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같이 너와 함께하겠다. 샤켄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죠.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아직은 이 요단 동편에 있어요. 그런데 먼저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내죠. 2명을 보냈어요. 그런데 2명이 건너갔는데 덜통났어요. 그래서 기생나합이 어떻게 해요? 기생나합이 이들이 지붕의 3대 밑에다가 숨겨주죠. 그런 다음에 이 기생나합이 너희들의 하나님이 홍해 물을 말리고 아무리 땅에서 행했던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간담이 높고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 너희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그 유명한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니네들이 정복해 올 때에 우리 가족, 내 아버지부터 우리 가족들을 선대해달라. 목숨을 살려달라는 거잖아요. 그 약속을 하죠. 그리고 창문에 붉은 줄을 메고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이제 너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들어서야 돼요. 이제 출발하잖아요. 이동할 때에 이들이 제사장들이 먼저 이 강에 죽을 각오로 들어서야 됩니다. 들어섰을 때에 물이 위로 쌓이게 되고 마른 땅을 건너게 되죠. 제사장들이 2발을 디든 이곳에 12개의 돌을 세우고 그리고 여기서 또 돌 12개를 취해서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웁니다. 홍해를 마르게 하신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 샤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거기에다가 기념하기 위해서 세우는 게 뭐예요? 기념비를 세우는 거잖아요. 길갈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제 들어왔으니까 작전 짜고 들어가면 되죠. 쳐들어가면 되죠. 정탐도 끝났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갈 남자들 다 환자로 만들어버리죠. 할례해라. 그리고 유월절 지키라는 겁니다. 그 땅에 곡식을 먹었으니까 이제 만나도 거쳤어요. 그리고 나서는 무장한 군사 7명의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들고 그 다음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 무장한 군사 이렇게 줄을 쭉 서서 뭐합니까? 여리고성 한 바퀴 돌고 오죠. 길갈로 돌아오고 또 여리고성 한 바퀴 돌고 오고 길갈로 돌아온 이 일들을 6일째 합니다. 7일째는요 가서 7바퀴 돌죠.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여호수아가 소리 질러 하잖아요. 그러면 함성과 함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진멸이었어요. 첫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진멸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용기 백배에서 돌아옵니다. 정복전쟁 잘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성 보니까 어때요? 뭐 다 갈 거 뭐 있습니까? 한 3,000명만 골라서 올라갔죠. 그런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찔찔 짜고 있죠. 코 빠져서 엎드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 진멸하라는 데서 이스라엘 중에서 범죄했다. 도적이 들었다는 겁니다. 추첨하니까 누가 나왔어요? 제비뽑기하니까 아간이 걸렸어요. 금덩이하고 시날산 외투를 숨겨놨잖아요.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서 돌무더기를 쌓은 곳이 아골 골짜기잖아요. 아골 골짜기 그 이후에 또다시 아이성을 정복합니다. 아이성 공격 성공했죠. 자, 여기가 여리고성 첫 번째 들어간 중앙부가 되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예요. 여기는 여호수아가 속해 있는 지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친다 있잖아요. 기본 전투입니다. 그런데 아이성 공격하고 나서 보니까 어느 날 손님이 길갈로 찾아왔어요. 거지 중에도 산거지, 그런 거지가 없는 거지들이 왔죠. 전대도 꿰매고 신발도 다 떨어진 거 신고 곰팡이 난 떡 싸들고 와서 우리가 멀리서 왔으니까 목숨만 살려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종이 되겠다. 물도 깃고 장작도 패고 할게요. 이렇게 하니까 지발로 굴러 들어온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노예살이를 해봤더니 종부리게 생겼잖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오케이 하죠. 그렇게 해서 이들을
받아들였는데 갑자기 주변에 있는 5성에서 왕들이 기본 내 손으로 아작내겠다고 이 기본을 쳐들어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아니 계시도 않은 내 종을 건드린다고 해서 이제 그렇잖아도 전쟁 치려고 하는데 잘 됐다 해서 붙죠. 출동합니다. 그래서 돌격 앞으로 해서 여호수아가 올라갑니다. 여기서 있는 우리 성경 좀 읽었다는 사람 다 아는 사건 나오죠. 태양은 기본 위에 다른 아얄란 골짜기에 머무르지다. 그리고 이 태양이 하루 종일 중천에서 안 내려간 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일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는 전투, 바로 기본 전투가 되겠습니다. 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한 이 남쪽 전투 승리하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차지하는 땅, 여기에 차지하는 지파가 바로 갈렙,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갔잖아요. 갈렙의 지파, 유다 지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위에 북쪽이죠. 저기만 평지만 치면 됩니다. 뭐 산지도 점령했겠다. 여기 평지는 볼 거 없죠. 그래서 하솔랑 야빈 니네들 한 방에 다 붙어 다 나와 했어요. 그래서 여기 올라가서 가뿐하게 다 물리칩니다. 메론물과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밑에, 위에 이렇게 하면 다 끝난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이고 허리야 도대체 우리 몇 명이나 죽였냐 물어보니까 보고합니다. 왕만 31명 죽였어요.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직도 할 일 많지만 정복한 땅 많지만 일단 땅부터 분배를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죠. 그런데 이 12지파 중에서는 2명의 이름이 없어요. 바로 요셉, 레위가 되겠죠. 요셉은 그 요셉 대신에 누가 들어갔어요? 에브라임, 머나세가 들어갔죠.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도 이 땅을 주지 않으면서 여호와가 기업이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신정 국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한다. 뭐로? 하나님의 모세오경 법 주셨잖아요. 그거를 레위에게 이 성부를 거신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기업이다. 동쪽의 3개, 또 요단 서편의 3개 이렇게 해서 6개의 성을 포함해서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살면서 모세오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말씀 교육, 니네는 말 교육해라는 겁니다.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땅 분배를 마쳤어요. 땅 분배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벤, 동편이죠. 요단 동편, 갓, 머나세 반지파입니다. 중간에 들어간 거 여호수아 속해 있다 했어요. 에브라임, 여기 밑에는 단베냐민이에요. 단배추, 단베냐민. 여기는 뭐냐면 유다예요. 동그라미 시몬이 들어갑니다. 시유. 그리고 위에는 아셀, 베냐민이에요. 아셀, 베냐민이 맨 위에 있는데 여기 보면 조그만 지파가 있어요. 여기 서불론 이사갈인데 이빨 모양처럼 생겼어요. 여기는 서불론 이사갈, 조그마니까 이렇게 말해줍니다. 머나세는 이제 하나 남았잖아요. 이게 머나세 반지파예요. 반지파인데 딥다크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로벤, 갓, 머나세 반지파. 그리고 여기는 에브라임, 밑에는 단배추, 단베냐민입니다. 밑에는요 갈렙이 속하는 지파죠. 유다, 시유. 위에는 여기는 아셀, 넙달리, 조그만 지파. 여기 이빨처럼 생겼다. 서불론 이사갈, 하나 남은 거 머나세 반지파.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많아졌죠. 네. 이제 사사기는 다음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델이 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으셨는데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이 종교와 사상 그리고 문화를 뿌리 뽑고 하나님의 사상과 문화, 진리를 심는 그 일들의 진리 중심으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사님 강의 중에 진멸하라 나오는데요. 진멸은 무조건 다 죽이는 게 아닙니다. 라합 안 죽였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도 살았고요. 기본 땅 강의 중 기본도 안 죽입니다. 항복하고 오니까. 진멸은 가나안 땅 사람들 무조건 죽이는 게 아니고